우리는 3주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 3부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 안에 나를 사랑하라.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창조된 나다. 나는 임마누엘,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나다. 이런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어떤 능력입니까? 나에게 세 가지 능력. 성장하는 능력. 그래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번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처리의 능력이 있어요. 경영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또 한 가지는 복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 그래서 명품 인생을 만들라. 자, 우리는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뭐냐, 명품 인생이 뭐냐, 두 가지 지난주에 15가지 중에서 두 가지 특징만 들었어요.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애들에게 신앙, 하나님만 심어주고 그저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부부지간에도 오래 참아야 되는데 무슨 부부셈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주석한 말씀 명쾌하게 이제 그만 참으라.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절대로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말고 꼭 뒤에는 님자를 꼭 붙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같이 친구로 있다 와가지고 야 너 할 수도 있고 언니 오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님자를 꼭 붙이시고 교회에서는 서로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교회에서는 말을 많이 안 하면 참 좋다. 그리고 생업에 대해서도 조급하지 말고 기회가 올 때에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면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생업을 위해서는 조급하지 말고 오래 참으십시오. 교회에서는 그 진득하니 봉사하세요. 자원봉사 자리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왜 견적도 안 나오는 얼굴을 그렇게 뜯어 고치셨어요? 웰컴팀 하라고. 웰컴팀 가서 봉사하라고.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라. 두 번째는 온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으니까. 온유하다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부드러움입니다. 인자함입니다.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그래서 세 가지. 나를 온유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를 바꾸면은 상대방도 바꾸고 다른 데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말씀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실력을 갖춰야 돼. 나는 정직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누구 앞에도 겸손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여기 오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여기 와서 예수님에게 늘 배우십시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원하거든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성공 법칙 있습니다. 그리고 과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과격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스톱시키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그는 느보산에서 쓸쓸히 죽고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만 봐야 됐어요. 왜? 그의 그 과격함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나라가 엄청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탁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성전에서 예배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마에 문둥병을 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애기 낳을 거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게 과격한 거, 부정적인 거 이것도 안 돼요. 그는 목사님이지만은 부정적. 아유, 나는 나이 많았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안 됩니다. 당신은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애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 만들었어요. 벙어리. 절대로 교회에서는 다툼 이런 거 없습니다. 과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이면 안 돼요. 이거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들었는데, 자, 이 말씀만 붙들고도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꾼 만들기 5번째. 저는 지금 일꾼 만들기.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일꾼이라 하면 사명자를 말해요. 직분자, 사명자, 봉사자들 다 일꾼이에요. 일꾼. 여기 오셔서 다 봉사하는 부서에 들어가시고 일꾼이 되셔야 돼요. 일꾼 만드는 프로젝트 5번째는 오늘 제목은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첫 주는 제가 주일, 교회, 다른 데에서는 세상에서 듣지 못한 얘기를 교회에 오니까 딱 들어요. 기도. 그 다음에 뭐 주일, 그 다음에 예배, 뭐 헌금 이런 걸 들어요. 교회에서. 교회 와서 딱 듣는 것이 주일 성수하라. 그래요. 나를 고급화시키는 날입니다. 나를 정돈하고 그리고 내 생을 다시 돌아보는 날이에요. 지난 시간들을. 그리고 여기 와서 선한 일 하는 날, 주일 제도.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 이 말씀,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다 나오는 내용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에서 윤리를 배우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워요. 그리고 교회 오니까 이제 내가 청지기가 됐어요. 그것은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라. 탐욕으로 살지 말고 11조 하라는 것은 물질 관리. 주일이 시간 관리라면은 물질 관리를 해라 이거예요. 이제 오늘은 5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라 또 하나 지난주에 전도하라죠. 복된 곳으로 초청해라. 이번에 우리가 연휴 기간에 우리가 주보에 항상 나오죠. 우리가 주보 연휴 때마다 나오는 중추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동 간에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처음 믿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믿음 주소서. 이분이 일가 친척들 만나는 시간에 정말 전도하는 자리가 되시죠. 왜? 복음은 개인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잘 되게 해요. 그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지난주까지고 이제 오늘 5번째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예수님 체포됐어요. 그리고 신문 받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십자가를 질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신성도 있었지만 인성이 있으셨어요. 인간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변에 인맥이 보통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최고의 권력가인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 이 사람은 당시 사내들이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재력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부유한 집. 겟세마네 동산에 부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호입니다. 아니 돈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그냥 스스로 자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대속자다.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라. 그리고 자수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헬라 지역, 그 다음에 뭐 데가볼리니 그리고 예수님 가르칠 두로 시돈 이쪽 갈릴리 두루 다녔거든요. 멀리 떠나서 예루살렘 떠나서 피신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잠잠해지면은 다시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거기 두 번이나 나오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인생을 살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를 다시 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제목이 기도하라잖아요. 논지가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무수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나갈 때에 내가 기도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돼야 돼요.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기도할 마음은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성전을 나갈 때는 기도가 체질화 습관화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시고 성령이 기도를 시키셔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세 테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교회 오셔서 기도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기도가 뭐냐? 이 성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자,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팔랄, 이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따라시, 이거는 구하다. 주의해서 찾다라는 뜻도 있어요. 마파트, 앙망하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러러보는 겁니다. 카라, 이건 그야말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구약 시편에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는 다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프로스케, 그래서 기도처, 예배처. 우리는 기도처에 와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테마, 요청, 구하다. 엔투큐시스, 간구, 도고의 뜻이 있어요. 데에시스, 이거는 청원하다, 기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앙망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요. 기도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 있습니다. 불교도 다 기도 있고, 그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우리가 달라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진실하게 내 언어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돼요. 많이 배우셨습니까?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좋은 단어들을 쓰십시오. 많이 못 배우셨나요? 예, 못 배운 대로. 사투리를 심하게 쓰십니까? 그럼 사투리 쓰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란 뭐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언제요?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리가 신명기 강해 들을 때에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따바크입니다. 따바크. 아주 그냥 본드로다가 벽지에다가 실크 벽지를 확 붙이듯이 채싹 달라붙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와서 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라가 기도하면요, 나라도 하나님이 따바크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나라가 어떻게 냐? 큰 나라가 된대. 큰 나라가 돼. 그래요. 교회도 교회가 온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임 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오늘도 우리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5대양 6대주 한 시대. 아까도 예배 전에 4살짜리가 와서 기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이 5개 국어를 하고 5대양 6대주 무한 경쟁 시대, 한 시대를 넘나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4살짜리 뭘 알겠어요. 그러나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만나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큰 나라로 쓰임 받는 교회로 사용하시니까. 3년 동안 예수님 함께 계시다가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절망했어요. 왜? 정치적인 메시아 바랬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찰라고 했었는데 예수님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머물렀어요, 같이. 그리고 예수님 어느 순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다들 모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어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뭐냐? 성령이 불의, 그때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지금 이렇게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이 전화를 하면은 상대방이 신호를 가는 때 전화를 받아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현상으로 지금 기도하는 중에 내려오셨어요. 기도가 뭡니까? 저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약하고 그리고 움츠려 있던 이들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신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는 내가 가장 약할 때가 은혜 받을 때고 내가 절망의 때 그리고 어려울 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만남의 방편이다. 이 좋은 기도 하셔야죠. 그리고 기도는 두 번째 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대화하는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대상인 누군가를 여기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제 이 온전히 이 기도의 승패가 달려있다 그래요. 기도의 대상인 누구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니 다른 신들도 기도 대상이 있습니다. 해신, 달신, 용왕신, 산신령 이런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 대상을 알고 그분에게 내 문제를 대화하듯이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일본이 산업화에 막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에 70년대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작전을 썼대잖아요. 회사 지하실에다가 방들을 만들어 놓고 회사 중진의 사진을 딱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 내려가지고 이 스브스크 회사 중역에다가 막 욕을 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풀려가지고 회사의 능률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에도 특수한 병이 있어요. 이 연휴 때 같은데 벌써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며느님들도 있는데 요즘은 뭐 시어머니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며느님들에게 있는 그 병 이게 이제 표현이 가슴앓이, 소가리병. 안에만 담아두니까 소가리병.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만나가지고 친정 엄마한테 이렇고 저렇고 다 애절고절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넋두리를 아버지 앞에 친정 엄마 앞에 쏟아놓듯이 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토해내면은 그게 대화입니다. 대화. 그냥 내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대화.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신방 가면은 목사님
오늘 저 기도 시키려고 저 기도 시키지 마세요. 저 기도 못해요. 죽으라고 시켜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분 시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래, 또 목사님 오늘 여기 가셔서 기도로 까주세요. 기도로 뭘 까긴 까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자, 기도 세 번째, 기도는 특권이에요. 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 히스기야의 기도군요. 죽을 병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자신이 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을 쭉 열거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주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는 히스기야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입니까? 너의 생명을 내가 살릴 것이다. 자, 3일 후에 너의 병은 다 고쳐질 것이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연장될 것이다. 아울러서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안타까워했던 이 다윗 왕국의 보존까지도 약속을 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어요. 기도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늘의 닫힌 문을 열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혹시 부부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은 제가 서로 저녁이고 아침이고 서로 손잡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래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예.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닫힌 하늘문이 딱 열려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닫힌 하늘문을 여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면하듯이 우리가 얘기하며,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특별히 우리 자녀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부모님에 관해 있는 특권입니다. 목사님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에게는 안수권이 있으니까 애들 손 얹고 기도해 주라고. 감기 걸렸어요. 아파요. 입시 있어요. 애들 학교 출근하고 또 학교 가고 또 회사 출근할 때 애들 꼭 껴안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특권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48장 15절 16절.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배워가지고 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12아들 다 축복해요. 그리고 특별히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생명을 연장하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버립니다.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삭이 기도한 대로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4회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 그것도 수요일날 오전에 하다가 이제는 금요일 저녁에 부부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 기도회 목사님이 주신 가이드라인 기도 제목이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네 가지 꼭 기도해서,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얘네들이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 그러면 어떤 유혹에도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평생 지켜주소서.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애들을 건져주소서. 세상에서 번식하게 없어서.
아니, 죽어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하게 하소서. 이거 우리가 부모 기도회 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만남의 길이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특권. 어떤 특권? 생명도 연장되고 닫힌 하늘 문을 열고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로 바꾸는 이런 특권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란 뭐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되나요? 크게 두 번째.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여기도 세 가지. 자, 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시아에 전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바울이 헤매고 있을 때,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면서, 그는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본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앞에 두고 또 투자를 앞에 두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 바른 길로, 우리를 선한 길로 꼭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죽을 것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그를 음해하던 정치 정적들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표현이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그들을 부서뜨려 버려 먹었다, 그렇게 나와요. 팔당 저 수원지에 물이 많습니다. 저 물이 우리 집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집에 와서 물이 쏟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 열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수도꼭지 열어야지 물이 칼칼칼칼 쏟아져요.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요. 기도는 좋은 길로 인도하며 기도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 새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2절 3절, 그때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0월 24일부터 11월 10일 우리가 광고 나간 대로 새벽은 그냥 새벽에 여기 와서 하시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세요. 수능 수험생들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구역장님들 같이 나오셔서 기도해요. 이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 능력이 임했으니까, 내 앞길을 인도하니까 그래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우리 성품을 바꿔줘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와 이 기도, 아주 그냥 세리는 자신을 가슴을 쳐 통곡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나갔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거는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요. 기도하면은 내 이 과격한 화난 분노하는 성품도 다듬어 주시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내 인격, 이것도 점진적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끊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바꿔주세요. 제가 종종 그분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간증을, 오늘은 그분이 3부 예배 나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너무 재밌게 잘 하시는데, 그분이 한 50년 넘게 요걸 못 끊어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가지고는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만에 그 술을 끊었어요. 50년 넘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드셨다고. 밤에도 그냥 이불 속에서 홀짝홀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여기 산부 예배 드리시니까 제가 아까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술이 이게 이제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게 술을 먹으려고 딱 됐더니 그 술에서 실리콘 냄새가 난다. 실리콘 아주 그 화학 냄새 같은 거 신기한 거 있잖아요. 그 입을 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작정했겠지요. 뭐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 그때 작정했다. 6개월 작정했다. 그런데 시작하고 한 주 만에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셨어요. 그걸 바꿔주셨어요. 기도는 술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셨겠죠. 술독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제가 어느 분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어서 어떤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침에 묵상한 큐티를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해라. 핸드폰에 있는 분들에게 발송을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1000명한테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좋으니까 이제 다들 너도 해달라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번호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는 보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어떤 남자가 쌍욕을 하더래요. 쌍욕을 하는데 한 1시간 넘게 1시간 반을 쌍욕을 퍼붓더래요. 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냐. 나는 우리 권사님한테 보낸 건데 잘못 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뭘 들어보냐고 그냥 쌍욕을 막 1시간 반을 퍼붓더래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선생님 난 지금 영문도 모르고 욕을 1시간 반을 먹었는데 이제 내 얘기 30분만 들어주라고 그러고 30분을 얘기했대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본 거를 저는 이분이 이제 전화 받은 분이 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여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사업이 힘들어져서 10억 빚을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가족들하고 이제 가족 여행을 다 준비한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가족 여행 가서 같이 합동으로 자살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왔는데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마니까 문제도 풀리지 않으니까 막 이 전사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30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그때 보낸 문자가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 나는 지금 빚쟁이들이 그러면은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냐? 해결 방법이 있다. 내가 기도하고 알려주겠다. 그리고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갔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분에게 전화해서 빚진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을 다 적어라. 그리고 그 명단을 나한테 보내줘라.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다 만나라. 그리고 만날 땐 꼭 누굴 만나는지 얘기해주고 내가 기도를 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말해라. 윗분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면 윗분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진짜 그분이 명단이 몇 명이냐면 76명의 명단이 왔대요. 76명의 명단이. 놀랍게도 71명이 윗분이 청와대에 계신 분인 줄 알았대. 다 그렇게. 그리고 5명만 물어보더래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 다시 믿기 시작했다고. 아이고 김 사장 나는 교회 장로 5분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야. 그래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회복됐습니다. 회생이 다 됐고 지금은 아주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기도는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내 이 악습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자살하려는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30분 기도하면 신앙생활 유지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훨씬 능력이 임합니다.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곳에 셀교회 가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3시간 기도하면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하루 1시간 2시간 저녁 때 새벽에 1시간 꼭 기도해라.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나타낼 게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특별히
세 번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자, 기도는 왜 하느냐?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습니다. 나를 바꿔놔, 성품을 바꿔놔요. 내 환경을 바꿔놔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야곱 같은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왜? 형의 장자권을 뺐을 정도니까. 그러나 그는 고등 사기꾼 라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도 버텨내요. 20년 지나서 한때 두 때를 몰고 나오지만 그 형은 응어리가 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추적합니다. 그때 이 진퇴양난의 속에서 야곱은 야복나루, 야복강에서 그는 밤새워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 고관절 위골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장애가 됩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아주 그냥 뼈를 깎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형이 야곱을 안아주고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니까, 그리고 형의 군사들은 호위무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을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너무나 참 좋게 생각하는 우리 김혜자 선생님, 사실 그분은 권사님이세요. 모태신앙이고 한국일보인가 옛날에 그분 일화가 나왔어요. 간증이 다 공개된 거니까. 첫 딸을 임신했을 때에 입덧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입덧을 없애려고 담배를 접했는데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낳고 육아를 하는데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담배를 핀 것이 30년 꼴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피고 방송국에서도 언제나 이 담배, 오죽했으면은 연예계에서 체인 스모커를 뽑을 때 늘 1등. 얼마나 담배를 많이 폈어요. 흡연가라기보다는 애연가예요. 담배 그 필터까지 아주 아싸하게 아주 빨아가지고 아싸하게 팔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이 담배 연기를 이 폐 속으로 넣어가지고 담배의 맛을 즐기면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고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갔겠죠. 교회 가서 그가 기도한 기도,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봐주세요. 이것만 봐주세요. 오늘 또 요거 힌트 얻어가지고 또 담배 태우시는 분이 요것만 봐주세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빨리 끊으시라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담배를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아주 유일한 날인데 어느 날 담배를 딱 물었는데 이게 아주 맛이 역겨운 맛이 나더래요. 역겨운 맛이. 그래서 몇 번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도 그래도 역겨운 맛이 나요. 미국에 있는 딸이 고은 씨인데 그 딸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좀 이상하다. 이거 담배 피우는데 이렇게 역겹고 이런다. 딸이요. 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 믿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를 낳기 위해서 그 역겨움 때문에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차마 엄마한테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못하고 그가 결심한 거예요. 거기 미국에서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 100일을 작정을 하고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를 100일 동안 했대요. 이 얘기를 딸이 엄마한테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김혜자 권사님이 온몸에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담배를 끊게 해준 것은 딸의 기도다. 딸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이 담배를 끊었다. 그리고 담배를 보기도 싫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끊어준 거다.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고 즉시도 응답해 주고 또 한나 같은 경우는 10개월 후에도 응답해 주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 10월달 이제 첫 주입니다. 우리가 첫 주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생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업. 10월달에 생업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세 가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온유하라 그래. 말을 아주 야생 말을 길들인 거 아닙니까? 온유.
온유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남을 윤택하게 해라. 이거는 마윈이나 세계적인 워런 버핏 거부들이 잠언의 말씀을 보고 이걸 손을 친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걸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우리가 간증 다 인터뷰를 봤잖아요. 남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물질 관리, 이거는 11조. 재산 관리 11조 하라. 이 세 가지. 우리는 이 10월 달에 이 땅을 경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생업을 번성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테마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2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과 예수님 기도의 교훈을 듣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 성전을 나가십시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자,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냐?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래요. 습관. 좋은 습관 있고 나쁜 습관 있어요. 예? 좋은 습관. 예수님 기도하는 습관 가지고 있었어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우리가 그들이 이방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5번씩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5번은 기도합니다. 아침에 식사할 때 기도하죠. 점심 식사할 때 기도하지. 저녁 식사할 때 기도하지.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또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도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5번은 기도해요. 자, 습관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거는 진짜 생명을 건, 그래서 이거를 매튜 헨리라든가 많은 주석가들은 이 생명을 건 고투다, 아고니아,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다면 예수님 습관 따라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가 습관화되게 해 주옵소서. 둘째,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주기도문도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 내용 아시잖아요. 가난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습니다. 재판관은 못된 재판관입니다. 돈만 밝히는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돈을 갖다 줄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의 송사를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끝까지 매달려야겠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나쁜 재판관에게 매달립니다. 저녁에 퇴근 시간에 기다렸다가 또 매달립니다. 이 나쁜 재판관은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찮아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우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 기도 교훈을 가르쳐 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는 원래 수고로 인했다. 그 원래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이가 원래 귀중한 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니까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내게 복의 복을, 전에 성경은 복의 복을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우리 목사님 이거 다 필요 없게 한 가지 한 단어로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번 한 번만 도와주소서. 이거예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소서. 끈질기게 이거 한 번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역에 지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지금 사복음서를 보고 있어요. 새벽에
저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기도를 하느냐?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첫째, 예수를 만나러 나온다, 여기 새벽에. 그래요. 예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 공부하러 새벽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에 주석하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요. 교회는 배우는 학교와 같습니다. 여기 오셔서 새벽에 그 주옥 같은 말씀, 목사님들이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벽에 여기 나와서 역경을 이길 힘을 얻는다. 역경을 이길 힘. 그래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은 하루에 누굴 만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지금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요일별 기도가 이렇게 딱 체계화되어 있어요. 요일별 철학을 가지고 예수의 날, 국가의 날, 전도의 날, 사랑의 날, 세계의 날, 집에 있는 교회의 날, 예배의 날, 예배 나의 날.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 요일별 기도 다, 특별히 부역장님과 교사 선생님들은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꼭 나오시죠. 직분자들 토요일은 꼭 나오셔서 주일 목사님 말씀 풍성하도록, 은혜가 되도록, 그리고 목요일은 내 셀 식구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기도하라. 기도란 뭐냐? 하나님 만남의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켜요.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습관 따라 기도하셨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도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기도는 이게 성령이 시키셔야지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겨나가야 돼요. 괴로울 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